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셔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시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성령 삼아 우리와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곳 뜻과 인하여 경배 누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들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한 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는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들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답답한 여러 여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심히 공고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손 붙들고 올 한 해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이 한 해를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거로 살면서 이 일 저 일 만날 때마다 심히 두려워하고 당황했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새해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 가지 징조들로 분명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고대하며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빠져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우리 사회 생활로 증거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다 자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고하며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고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노지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이 오르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곧 구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유 설명절을 맞아 온된 교회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에게는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나의 안관 고집을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잘 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들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회복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계획된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부어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가 사랑과 은혜 아래 한 뜻으로 이룬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치료하거나 요양 중에 있는 성도, 또한 몸이 허약한 성도들 우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간에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기쁨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능력 있고 근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변화되고 결단하여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명절을 맞아 친지 또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목적지까지 잘 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찾길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부족한 데 있는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하늘의 떡을 우리가 고대하며 주를 쳐다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그래야 우리가 넉넉히 자기를 이기며 세상을 거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잘 쉬시길 바라고, 또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도 생명의 좋은 기운을 나누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 때 혹 이제 친지들 만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실 겁니다. 아니, 아무개야,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되지 꼭 니같이 그래 예수 믿어야 되겠느냐, 교회 다녀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게 잘 살면 되는데 굳이 교회 다녀야 되나? 우리 연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나누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읽은 대로인데 바울의 아덴에서의 선교 활동을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제국의 시대니까 아덴은 이미 정치적인 중심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학이라든지 사상, 문학, 연극 이런 것들의 중심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서기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늘상 어디든지 바울이 가면은 그곳의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회당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고라 광장에 갔다 했습니다. 아고라 광장 요즘 얘기를 하면 저자거리입니다. 그냥 유럽의 도시들 다 중심에 이제 시장이 열리는 광장이 있거든요. 저자거리에 가서 일반 대중들한테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토론을 벌이는데, 그 중에 이제 철학자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우리 학교 때 배운 거. 에피쿠로스는 쉽게 말하자면 행복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스토아는 반대이죠. 쾌락을 반대하고 절제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뭔가 조금 들어볼 만하다 해가지고 그 앞에 안 읽었는데 보게 되면은 19절에 그를 붙들어가지고 아레오파고로 갔다 했는데, 체포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앞뒤를 읽어보게 되면은 좀 상당히 강요하다시피 바울을 강권해가지고 이제 아마 바울을 거기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아레오파고는 의회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당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로 데려가지고 토론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파고 의회당에 이제 가서 거기 모인 사람 당연히 그 사회 상류층이겠죠. 그 상류층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일부분 읽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먼저 이제 아주 도입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심을 이제 어디 가도 당신들이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신과 다르게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들 같이 손으로 만든 그런 신전에 어떻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는 여러분과 다른 유대인이지만 온 인류를 한 혈통에서부터 지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2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27절의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교통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내가 우리 질문 혹은 주변에서 듣는 질문, 선하게 살면 될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 먼저는 내가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았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죄 안 짓고 선하게 산 것이 과연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될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동안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면 그의 삶은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분명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았다. 그 얘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은, 만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대단히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하면은 과연 그도 죄 짓지 않고 남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이제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소설 레 미제라블, 뮤지컬로도 많이 공연되고 그러는데,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은 장관장이잖아요. 그는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형을 선고받고 그의 삶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빵 한 조각 훔친 것. 왜 훔쳤는가를 따져보면은, 어린 조카가 굶주림에 너무 고통당하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배고픔을 어떻게 좀 더 견뎌보겠는데, 어린 조카가 배고파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빠진 걸 보고는 자기는 능력이 없고 빵가게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겁니다. 그 죄로 19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그의 삶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일반입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자부심이고 우리가 칭송해 마지 않아야 될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오늘까지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범죄에 내몰리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을 이제 안 맞닥뜨렸으니까 그는 선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선하게 한평생 살았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뭐 하여튼 그런 걸 참아낼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한평생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아주 극한 상황에는 내몰리지 않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믿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오늘 27절 말씀같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가? 질문을 조금 바꾸면은,
내가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는가 하면은 참 묘해요. 짐승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경쟁에 노출된 삶을 삽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이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어떤 사람이 하루 겨우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사는 도시를 떠나가지고 높은 뒷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살던 도시를 밑으로 내다보니까 마음이 불현듯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치고받고 그렇게 싸움박질하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세상이 겨우 저거야? 뭐 그런 생각이 불현듯 마음에 드는 겁니다. 10중 8구 사람이라면 다 그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보이는 현실 너머의 초월적인 것을 생각하고 보게 볼 줄 아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유독 초월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짐승이 뭐 북한산 올라놓는다고 자기 살던 서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중에는 이런 감각, 영적인 예민함이 조금, 영적인 예민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수성이 차이가 다 있어요. 조금 더 민감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둔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초월적인 존재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둔한 사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서도 물질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의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꾸 돈 될 것으로만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은 잘 벌겠죠. 물질로만 자꾸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봐도 돈 되는 것을 잘 구별해내는 그런 사람. 그런 경향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인간의 모든 삶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가진 것 혹은 물질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죠. 그것의 폐해는 다 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심각하다면은 결국은 이제 사람이 누리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이런 과정들을 자꾸 무슨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뭐 쉬운 예로 결혼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자식 종족을 번식하는 과정 정도로만 해석할 거예요. 결혼도. 결혼은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고 훨씬 더 그 안에 풍성한 삶의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제 의미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삼라만상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또 자연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것들,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 한 소절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람만이 가지는 거예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시인의 시 한 절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시인의 감성입니다만 사람은 그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들꽃 한 송이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쁜데 자꾸 내몰리고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자꾸 우리 눈이 닫히도록 만들고 그쪽으로만 개발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각이 둔해졌을 뿐이지만 본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알도록 그렇게 삼라만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가운데 있거늘 이러거든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게 천지에 널렸어요. 그런 예를 들자면 뭐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예수 외면하는 거지.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들 게 너무 많아요. 화분에 화초들은 겨울 내놓으면 다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러나 대지에 뿌리를 내린 식물은 1년생 아니면 단년생이면 다 겨울을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대지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군불 때문입니다. 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 땅 속에, 흙 속에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하니. 불이 나면 이불로 흙으로 모래를 덮으면 다 꺼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는, 깊은 속에는 엄청난 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그 열이 지표까지 전달되어서 대지에 뿌리를 내린 식물은 겨울을 나는 겁니다. 오묘한 거죠. 사람이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삼라만상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뭐 더 어리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러나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고 보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내 마음에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화가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에 재화가 다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나 세상의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은 선사합니다. 풍요는 가져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나라고 이런저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체험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를 알면 알수록 나는 훨씬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대단히 절제되어지고 한정되어진 그런 뭐 공간, 그런 행위, 뭐 이런 틀에 갇힌 것 같지만 저는 대단히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를 풀어놓은 양떼같이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런 초장에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세상의 종교하고 하나님 신앙하고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신앙들은 사람은 올가맵니다. 예속합니다. 뭐 그럴까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밖의 사람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도 시원찮아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이사 가도 꼭 나를 봐야 돼. 나를 정해야 된다. 무슨 날을 잡지요? 손 없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날도 잡아야 돼. 집을 사도 어느 쪽으로 집을 사고 이사해야 될까? 방위도 잡아야 됩니다.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인생들의 심성을
종교가 이제 꿰뚫고 그걸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신앙 안에 강요당하는 거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자유를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올가매로 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자기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 부부가 깊이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24시간 자기 옆에 가둬놓고 살겠어요?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삼시세끼 밥 챙겨놔. 내가 집에 들어올 때는 현관문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러는 거는 사랑이 아니지.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정도예요. 그런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노예같이 올가매겠냐고. 자발적인 노예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앙,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예수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이 세상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런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랑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알아지는 만큼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또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 힘 닿는 데까지 표현하며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어젯밤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결되면 밤에 문을 안 잠그고 불을 활짝 켜놓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냥 그 조상신노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간혹 이제 모교회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당을 옮겨서 뭐 찾아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간혹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모교회라고 왔는데 문 닫혀 있으면 서운할까 해서 문을 열어놓고 밤에 밤새 불을 켜놓는데, 어제는 10시 다 됐냐 그러는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려요. 예전 같으면 생각하고 모교회를 누가 찾아왔나? 하고 나갔어요. 나도 보니까 형색은 말끔하게 차려입은데 술 냄새가 좀 나요. 술 냄새 나는 거 같아요. 뭐 이 얘기를 한참 들었더니 주저주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있는 그 창교까지 멀리 왔는데 강원도 사는데 예비가 다 떨어졌다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40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핵심은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참 이 행색은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드는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은 있지만은, 어떻게 삶이 공고한 데 처했으면 석 달 금음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구할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여기 바로 코미치인데 석 달 금음날 밤에 남의 집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참 가련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보냈는데, 강원도 사니까 감자 농사 다 되면 찾아오겠다고 그럽니다. 찾아오겠다고 그러는데, 찾아오겠다 다 했더니 얘기는 해요. 근데 찾아온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고, 사람에 대한 약간의 사랑이라도 우리가 베풀면서 살게 되는 그런 여유를 하나님 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 속의 변화들,
이런 단단함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까? 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았어도 예수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믿게 되면은 그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 속에 나라에는 충분하게 자유하게 살게 돼요. 자유하는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대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으니까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누리고 또 이웃의 형제 자매들도 깊이 사랑하면서 사시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새해를 또 맞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주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고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쓰셔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박기태 장로님 네 분 11조를 드리셨고 선교헌금을 하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강종혁 집사 내외에 일부에 왔습니다. 담임 목사 내외에 정경자 권사님 대명절 감사합니다. 설종성 이정경 원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박기태 장로님 네 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양대 원사님 감사했고 이분성 원사님 감사했고 새벽에 익명의 성도가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 사랑 알고 보니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삶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믿음 변치 않게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욕심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름받는 날까지 성전에 오리내릴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보십시다. 설 명절 잘 쉬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료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는 제가 있으면 인도할 것이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가 예고되었는데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설이라서 마음이 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청소 분담표 보시고 아직 공란이 많은데 재직들은 다 2칸 이상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정해서 한 곳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 분리수거하는 거 이런 것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직 보호가 아직 안 된 부서들 보시고 조직을 얼른 완성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이런 것들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예배 순서 맡은 분들 빠지지 않다. 자주 안 돌아오니까 빠져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빠져있는 거 있는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한 땅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올 한해도 주를 믿으며 주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주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